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한국 사회 또 이민 사회에서 한 주간 내내 박원순 서울시장의 그 죽음 때문에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매스미디어뿐만이 아니라 또 SNS 이런 곳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과 또 많은 일들이 거의 도배되다시피 그렇게 했었습니다. 고위공직자들, 대통령을 비롯해서 연예인,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을 하면서 참 사회적으로 심각한 그런 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정말 굉장합니다. 그래서 통계를 내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신문에 나는 것만 좀 알지 굉장한 지금 사회적으로 그 모방 자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슈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자살공화국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부르고 있어요. 자살공화국. OECD 국가 중에서 항상 1등을 달리는 부분이 바로 이 자살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심각한 것은요, 우리나라가 1등인데 2등과의 격차가 굉장히 난다고 그래요. 10만 명당 1등이 127명입니다. 근데 2등은 30명밖에 안 돼요. 100명 차이가 나는 거죠. 1등과 2등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이참에 우리가 정말 분명히 좀 알아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살은요, 영적으로 자살은 살인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자살은 살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의 목숨과 생명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내 마음대로 잠시 맡겨진 이 목숨을 내 마음대로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자살은 살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유서를 보든지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원인들을 보면 대부분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된 이 죽음은요,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된 이 죽음은 더 어마어마한 고통과 괴로움과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 영원히 지속이 될 겁니다. 영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자살은 영원한 고통, 영원한 아픔, 그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고통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이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자살하는 분의 대부분은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자살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좀 우울증이나 또 정도가 좀 심하거나 아니면 자살 충동, 또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생기실 때는 먼저 목자에게 또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육신의 질병이 있듯이 우리 마음에도 병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은, 육신의 병은 우리가 느낄 수도 있고 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금방 치료가 되지만 마음의 병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물론 교회적으로도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시스템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특별히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우리 성도들이 정신적인 아픔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좀 심해질 경우에는 속히 알려주셔서 우리가 정말 같이 기도하고 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만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지내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새롭게 인생을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3년을 배우고서도 그것을 다 풀리 이해하지 못했어요. 언제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는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내주하시면서부터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요,
우리 믿음 생활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사건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속 계시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믿음 생활에는 큰 변화들이 몇 가지가 생기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바탕이, 믿음 생활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새롭게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는, 성령님을 계산하지 않고는 우리 신앙생활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요, 성령님을 카운트하지 않고는,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갖고 계신 이 셀폰이 있으시죠? 이 핸드폰, 이걸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사람도 만나고요, 대화도 하고, 정보도 찾고, 이걸로 시장도 봐요. 시장도 가고, 은행도 가고, 이걸로 뭐 여행도 가고, 이걸로 예배도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활이 이 셀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 거잖아요. 그죠? 이제 이거 없이 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아이들도 노상 이걸 쳐다보면서 길을 잃어버릴 때도 여기다 묻고, 그죠? 성경도 이것을 통해서 보고, 많은 일들을 이 일을 통해서 하면서, 이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신앙 생활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이 얘기를 모든 우리 사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충만해야 이것이 워킹할 수 있듯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늘 우리 안에 충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은 옵션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좀 해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만 우리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120명의 남은 사람들이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오시자마자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권능이라는 것은 막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말 한마디로 어떤 큰 일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것을 사실은 기대했을 텐데,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정작 성령께서 임하시자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난곳 방언, 즉 배우지 않았던 외국말을 내가 할 줄 알게 되는 은사,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도 제가 볼 때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조금 있다가 이 은사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게 되었다는 그 사람들의 삶을 쭉 한번 사도행전을 펼쳐서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누가 뺏으면 빼앗기고, 가둬버리면 갇히고, 그죠? 돌에 던지면 맞아서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나중엔 그들의 삶이 다 죽음으로, 순교로 그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권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권능을 받았다는 것인가? 무슨 권능을 주신다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권능이란 바로 성령님 그 자체입니다. 성령님이 권능이십니다. 성령님이 두나미스고 성령님이 파워라는 것입니다. 그 파워가, 그 권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제는 내주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내주했다고요?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컨트롤 타워, 바로 거기에 성령께서 내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성령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왜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셨을까? 언저리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셨을까? 첫 번째,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마음의 중심에 오셨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에 오셨을까요?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셨다는 것은, 언저리가 아니라 우리 컨트롤 타워 안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내가 1번을 택하느냐 2번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도가 굉장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에 오셨다는 얘기는, 언저리가 아니라 중심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의 중심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보혜사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인간을 돕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아마 하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이 성령께서 우리를 섬기기 오셨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함께 좀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것을 영어로 보면요, 이 보혜사를 헬퍼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표현할 때 그분을 헬퍼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헬퍼라는 단어의 그 뉘앙스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헬퍼의 그 단어의 진짜 의미를 잘 모른다고 쳐도 헬퍼라는 단어는 성령님을 표현하기에 너무나 모자라는, 너무나 부족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헬퍼로 이 땅에 오셨을까?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그 뉘앙스는 너무너무 안 어울리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한국말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보혜사라고 번역했습니다. 헬퍼보다는 조금 더 낫습니다. 보혜사.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의미에서 보혜사라고 성령님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 역시 성령님을 표현하기는 너무 부족한 단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왕이시고 통치자고 주인으로 우리의 중심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통치자로 오셨기 때문에, 다스리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분이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이 컨셉을, 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잊어먹고 헬퍼로, 보혜사로만 성령님을 그동안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림으로, 다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다스림으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려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인으로, 왕으로 우리의 중심에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오셨을 때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권능을 가지고 온 심부름꾼으로 와서 우리에게 권능을 나눠주시고 나머지는 그분이 우리를 헬퍼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기독교에는 이런 컨셉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요. 권능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능은 언제 발휘가 되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권능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그 권능이신 왕이신 그분이 직접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이 현대 기독교가 어마어마한 손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종으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섬기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인간들에 의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가신 곳은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라는 것은 통치자의 자리로 다시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중심에 좌정하게 하십니다. 왜? 이제 우리 인간을 직접 다스림으로 인해서 온 세상과 열방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아니, 인간이 자꾸 잊어먹으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꾸 까먹으니까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네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나를 먼저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그 왕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본성의 타락은 피조물인 인간이 자꾸 하나님이 되려고 했을 때 그때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저주가, 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아담의 저주, 그 죄가 결국 흐르고 흘러서 인간들에게 편만하게 됩니다. 대를 이어서 계속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취하십니다.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십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피조물,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시고 노아와 7 식구만 딱 남기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다시 주십니다.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세상을 통치해라, 이 명령을 다시 노아와 7 식구들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사한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에 흩어져서 나를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100년을 지속되지 않습니다. 100년 후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약 100년 후에 인간들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흩어지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한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인간이 다시 100년 후에 노아 홍수의 그 사건 후에 다시 바벨탑을 쌓으면서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같은 저 높은 하늘의 그 위치에 올라가자. 다시 그 저주가 반복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내 이름을 내자. 세 번째,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말씀하셨지만 한 곳에 모이자. 이렇게 인간들이 정면으로 하나님께 다시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어요. 그리고서 약 1750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서 그 흩어졌던, 갈라졌던, 깨졌던 인간들을 다시 회복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팬데믹 기간 동안에 뭐가 가장 힘드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 걱정, 염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갖고 있는 책임감 때문에 너무 불안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굉장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 또 내 직원들에 대해서 굉장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책임감 굉장히 멋지게 보이지만요, 성령께서 내주하신 그 인생 가운데 책임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불신앙일 수 있고 교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주인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에게 무책임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 내 주권을 온전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시간을 오히려 성령께 순복하면서 그분께 그 시간과 에너지를 드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태까지 그분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만나러 우리 삶을 인도해 오셨다면 앞으로 우리의 삶도 그분께서 틀림없이 인도해 가실 것이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이라는 포장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그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가면 우리가 쉴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쉴 수 있죠? 그분이 넉넉한 품으로 안아주시니까 그것도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분이 따뜻하게 나를 맞아주실 것이니까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쉼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단어입니다. 아나파우오라는 단어인데 아나와 파우오가 합쳐져서 쉼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나라는 것은 위를 향해 상층, 그런 뜻입니다. 파우오는 멈추다, 단절시키다, 그런 의미입니다. 중단하게 하다. 위로 향하는 모든 일을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갖고 있는 위로 향하는, 하나님의 자리로 향하는 그 모든 것을 단절시키는 것이 바로 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쉼을 얻을 수 있다고요? 우리의 인간의 욕망은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그 주인 자리에,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내가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바로 그 욕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 욕망을 주님께로 가면 단절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욕망이 단절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이 품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원어적으로 보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쉼은 하늘로 향하는, 하나님 자리로 향하는 그 욕망이 끊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누구도 지우지 않았습니다. 내 욕망 때문에 저절로 생겨난 짐이에요. 그래서 내 욕망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끊기고 그분 앞에 서렌더하고 그분 앞에 엎드렸을 때 내 욕망이 끊기면서 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성실히 우리가 주님을 찾고 성령께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의탁하고 의존하십시오. 스마트폰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 우리의 삶이 불가능해지는 시대가 왔듯이 성령께 나를 서렌더하고 그분께 나를 의탁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그분의 통치와 지배를 받지 않으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분께 순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만이 우리의 모든 회복의 능력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여기에 지금 제가 세보니까 약 15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각기 15개의 언어 그룹이 있다는 거죠.
이 학자들이 연구한 것에 의하면 이런 오순절날 같은 때는 전 세계에 흩어졌던 고대 근동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또 이방인이지만 경건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섬기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합쳐서 약 15개에서 50개의 언어가 당시에 이렇게 쓰여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을 보면,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보면 하나였던 언어가 78개, 78개로 쪼개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현재 세상에는 몇 개의 언어가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약 6,900개의 언어군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언어가 달라지면서 민족도 달라지죠, 그죠? 약 6,900개, 거의 7,000명의 7,000 언어 그룹들이, 7,000 민족들이 지금 온 세계에 흩어져 있다. 바벨의 뜻은요, 섞이고 혼합하다는 뜻입니다. 하나였던 언어가 지금은 거의 7,000에 가까운 언어로 이렇게 섞이고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단지 언어가 쪼개진 것이 아니라는 데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어가 아니라 마음이 쪼개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셨을 때 언어가 쪼개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쪼개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퍼펫 아시죠? 꼭두각시 인형. 꼭두각시 인형이 춤도 추고 팔다리를 움직이지만 그 끈을 따라서 올라가 보면 결국 뭐가 움직입니까?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겉으로 볼 때는 바벨탑 사건의 그 저주가 우리의 언어가 그냥 흩어진 것 같지만, 6,900, 7,000개로 흩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쪼개지고 마음이 그렇게 나눠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탑 공사를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던 사람들이 갑자기 말이 통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벽돌을 달라는 건지 더 구우라는 건지 역청을 달라는 건지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 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소통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말이 이제 안 통하게 됐는데 서로 뭔가를 해볼 수 있을까? 마음을 합쳐볼 수 있을까? 근데 어떻습니까? 결과는 점점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서로 다른 것이 이제 틀림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것을 틀림으로 인식하면서 나와 다른 것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오해가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그러면서 점점 갈라진 것입니다. 언어가 갈라진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이 갈라지고 마음이 막힌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탑 사건의 저주입니다. 사랑해서 함께 살자,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한 부부가 싸웁니다. 왜 싸우냐? 그러면 대화가 안 돼서 싸운다 그래요. 한국말을 몰라서 싸웁니까? 아니죠. 마음이 틀려서 싸우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져 있으니까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구도 정말 우리 변치 말자, 우리 우정 변치 말자 그랬는데 나중에 오해가 생기고 나중에는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말을 몰라서? 아니에요. 마음이 갈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마음인데, 제가 예전에 그 국제결혼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 남편들과 이제 한국 여성들이 만나서 결혼한 그런 교회인데요. 어떤 부부들을 보면 우리 한국 와이프들이 영어를 진짜 못해요. 거의 못해요. 그런데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어떤 부부들은 여자들이 또 영어를 잘해요. 그런데 그 부부는 또 맨날 싸우는 걸 봅니다. 그걸 보면서 말이 아니라 정말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흩으신 것은 마음이었구나. 그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인요한 박사라는 분에 대해서 좀 알게 됐습니다. 이분은 그 조선시대 말에 우리 한국에 선교사로 오신 유진벨이라는 선교사님의 후손인데요. 이분이 얼마나 정말 전라도 사투리를 구수하게 잘 구사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때 가장 한국적인 사람 중에 한 분이 이분이 아닐까. 지금 이분은 그 전라도 순천 거기가 이제 고향이신데 거기서 이제 자라셔가지고
지금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의사로 계십니다. 물론 이제 교육은 영어로도 받고 또 미국에서도 또 수련회도 하고 그런데 한국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은 뭐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이 뭐 코도 크고 파란 눈에 노랑 머리가 그것도 전라도 사투리로 아주 구수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 아주 굉장히 참 마음이 짠합니다. 이분이 그 자기의 이름이 인요한, 그 귀화 1호라 그래, 귀화 1호. 그래서 이분이 외국인으로서는 처음 한국 사람이 됐는데 이름이 요한이니까 좌안이잖아요. 근데 어릴 때 자기를 짠이라고 불렀대요. 짠이. 그래서 이 순천에서 자기가 잘한 얘기들을 굉장히 이렇게 여러 프로그램들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몇 가지 찾아보다가 참 이분보다 더 한국적인 사람이 있을까? 말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중심은 순천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말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는 마음 때문에 이 사람은 나보다 더 한국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벨탑의 저주는 사실은 말이 바뀐 것 같지만 그 중심,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자 인간의 마음이 쪼개지고 나눠진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지금 이 120명이 한꺼번에 여러 나라 랭귀지를 지금 막 방언으로 막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막 전했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큰 일함을 듣고 다 놀라고 다 당황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다음의 결과입니다. 자기 나라의 말로 복음을 들은 다음에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를 이 2장 끝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아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면서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벌어진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흩어졌던 랭귀지가 아니라 흩어졌던 마음이 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게 돼서, 마음을 같이 하니까 어떻습니까? 흩어졌던 사람이 한 곳에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회복하신, 바벨탑 사건의 저주 때문에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들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회복하신 역사,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흩으셨던 언어와 마음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다시 회복하게 됐습니다. 오해와 불신과 분열과 갈등과 다툼과 미움과 싸움과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하늘의 랭귀지, 성령 충만이라는 진짜 랭귀지를 통해서만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세대 간의, 언어 간의, 또 인종의, 또 자라온 배경 때문에 달라진, 갈라진, 틀려진 이 모든 것들을 합칠 수 있는 하늘의 랭귀지는 성령 충만이라는 랭귀지밖에 없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또 직장에서, 또 친구들과 동료들 간의 그 모든 분열과 갈등, 이것들을 봉합할 수 있는 한 랭귀지는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랭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성령 충만을 회복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심하게 갈등에 혹은 어떤 그런 분열의 환경 가운데 계십니까? 직장 동료와 또 마음이 안 맞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랭귀지가 아니면 그러면 다시 봉합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시 성령 충만을 돌아가서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삶의 본 모습입니다. 삶의 본 모습입니다. 마지막 절 2장 13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세술에 취했다. 성령 충만해서 살다 보면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새술에 취한 모습처럼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새술에 취했다고 지금 조롱한 이유들은요, 막 뭐 침 흘리고 뭐 넘어지고 이렇게 추한 모습이 보여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정신도 멀쩡하고 모습도 멀쩡한데 근데 뭔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모습을 가지고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은데요, 성령 충만한 어떤 현상들을 우리가 이렇게 뭐 비디오나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막 어떻게 뭐 난리법석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막 시끌벅적하고 막 소란스럽고 막 이런 것을 성령의 충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오히려 성령 충만은 더 젠틀하고 더 캄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그것도 성령의 충만의 한 그 단면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절제된 모습, 온유의 모습. 여러분 그런 단어를, 인내의 모습, 이런 단어를 볼 때 막 소란스럽고 막 시끌벅적하고 그런 것들이 연상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성령의 충만은 더 젠틀하고 더 온유하고 더 겸손하고 더 절제되어 있고, 이 모습이 진짜 오리지널 성령의 충만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술에 취한 듯이,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모습이 됐을까?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이 우리의 삶에 흥미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 같으면 정말 자살했어. 저런 환경을, 저런 사건을 제가 맞았어.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웃을 수 있지? 저렇게 감사할 수 있지? 저렇게 찬양할 수 있지? 새술에 취하지 않고는 저런 모습을 가질 수 없다. 바로 그때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주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나눌 수 있지? 어떻게 자기를 저렇게 희생할 수 있지?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들을 어떻게 보면 새술에 취하지 않으면 취할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정상적인 사람으로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것은 새술에 취할 때, 다시 말하면 성령에 충만할 때나 사실은 가능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따라가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 되던가요? 성령에 충만할 때,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새술에 취했을 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지금 당장 염려스러운 환경에 우리가 들어갔는데, 팬데믹이라는, 아니 우리 삶이 이렇게 질병이라는, 아니 이런 어려움이라는 환경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새술에 취하지 않으면,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술 없이는, 술 취하지 않고는 하루도 못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 기운을 빌리지 않고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술의 힘을 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령의 힘을 빌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세상 술이 아닌 새술에, 성령의 술에 취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면서 그것을 목말라 하면서, 그래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이번 한 주간도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일생 동안, 이것은 우리의 원래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입니다. 성령 충만은 가끔씩 받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술에 취해서 날마다 성령에 충만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성령에 충만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